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다. 모든 걸 측량하는데 이 예배가 신앙의 척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때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어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점점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신앙의 질이 점점 달라집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우리는 비록 흙이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돼서 사람다운 사람,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의 뜻대로 관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그러한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러한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예배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얼마만큼 이 하나님을 아냐, 얼마만큼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냐, 나의 모든 삶과 일 속에서 주님은 어느 위치에 있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통치를 받고 사냐, 그렇지 않으면 가끔씩 생각날 때만 주님의 조금 도움을 받냐, 이런 차이는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점점 더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알게 되고 소망과 그리고 기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점점 하나님 때문에 자긍심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생기고 당당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점점 사람이 육체가 되어져 가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욕심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얻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나 하면 그것의 종이 돼요. 돈 따라가다가 돈의 종이 되고 그걸 관리하지를 못해요. 사랑 따라가다 완전히 사랑의 종이 되고 육적인 종이 되고, 이렇게 그것을 가져야 사는지 알고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점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믿는 것만큼 뭘 해요? 자유를 얻고 돈에 매질 않아요. 돈이 필요해서 그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자기가 누구고 하나님 누구고 뭘 해야 될지 분별력이 생기면서 삶이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점점 삶이 존귀하게 체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점점 주변에서 높여주시고, 하나님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시는데, 하나님 없이 살면 똑똑한 거 없고 뭐는 지금 당장 뭐를 성공한 거 없고 가진 거 같지만, 그러나 점점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고 점점 사람이 짐승처럼 바뀌어져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 없이
힘과 권세와 명예를 가졌던 최고의 정점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괴물의 모습이에요. 괴물의 모습. 사람이 뭐가 된다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기술이 좋고 이 사회에서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가 된다고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괴물에 대해서 남의 사정 몰라주고 힘 가지고 남 것을 뺏고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무릎 꿇리고 누구 거를 뺏었고 이런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이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병보다도 하나님 무서워하고 적군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가지신 걸 알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정말 질거한 자유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죽게 꼭 붙잡혀서 그 일상을 허비하지 않고 값지게 사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면 자기 멋대로 사는데 뭔가는 가졌고 자유를 얻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다 두고 가야 되고 다 없어져요. 오래 살았다고 많이 먹었다고 많이 가졌다고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살고 가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 인정을 받고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점점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존귀 여기고 귀히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주님을 높일 줄 알고 주님이 주님심을 알아야 주님 때문에 자유도 없고 주님 때문에 평안도 없고 주님 때문에 안심이 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믿음의 진부가 일어나면서 점점점 자기의 삶이 영광스러워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세상 사람들 꾀를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해요. 아니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내가 네 이름을 복을 줘서 창대케 해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할 때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까지 갔는데 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갔다고요?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원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정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서로 재산이 늘어가면서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물질 주시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롯의 목동들하고 아브라함의 목동들하고 자꾸 이방인들 앞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한 친족이 아니냐. 또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싸움하면 그들이 개입을 하면요 잘못하면 위험해요. 거류민인데 본토인들은 잘못 보였다가는요 거기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양보하고 롯에게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보는 땅, 자기가 볼 때 좋다고 생각하는 요단들을 보면서 그곳으로 옮기다가 소돔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친족을 생각하고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고 싸움하지 않기로 양보를 하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말씀을 쫓아서 갔는데 지금까지는 말씀을 쫓아가면서도 온전히 말씀을 따르질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데 롯을 같이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다 양보했어요. 다 가지고 그가 원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자기가 보는 곳을 쫓아서 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이득,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그를 떠나 보내 다음에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못 봤던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전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롯이 떠난 다음에는 너와 내 후손에게 거기 누구도 들어가요? 너도 들어가요. 너도. 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그를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그도 준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만큼 예배가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더 말씀에 순종한 것만큼 내가 보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보여준 세계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은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못 보던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줄 땅이라 그랬잖아.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진짜 보이는 거예요. 첫 번에 갔을 때는 갔지만 가나안 사람이 다 찾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롯을 말씀대로 떠나 보내고 나고 정말 주님밖에 없고 재산도 다 이렇게 이득을 갖지 않고 이렇게 떠나 보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그 순간에 하나님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보이시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노가 들어갔어요. 노아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점점 보게 만들어 주셔요.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쭉 바라보라 하는데 바라보니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의 눈은 언제 떠진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롯을 떠나보낼 때.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손해보지만 그 돈 따라 살지 않고 이익 따라 살지 않고 그걸 과감하게 그냥 다 줘버리고 하나님만 의존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보여줄 걸 보여주면서 오히려 더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우린 뭘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복 주셔서 사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땅만 너와 네 후손에게 주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자손을 하나님은 뭘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했지만 그걸 또 말씀을 들을 때 구체적으로 땅이 티끌을 봐라. 셀 수 있냐? 못 세죠. 그렇게 아주 말씀을 주시되 이미 말씀 주신 건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실감 나갈 수 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아주 티끌처럼 크게 번성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니까 그게 더 확 다가온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된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은 이 나타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된 거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또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눈이 활짝 경외하다가 일러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나다네일을 만나요. 나다네일을 주님이 만나시고 처음 말씀이 뭐였나 하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네일이 깜짝 놀라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지금 못 보던 세계가 점점 하나님 보여준 세계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처음엔 막연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근데 점점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여주실 게 앞으로 더 많아요. 아직도 우리에게 보여줄 게 엄청 많은데 뭐 때문에 우리가 못 보냐? 인간적인 생각, 롯을 데리고 갔던 것처럼 주님 말고 아직도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세계를 온전히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리가 되는 것만큼 세상으로 나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세계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이렇게 눈이 떠지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떻게? 말씀을 그만큼 믿고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점점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나타나게 하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점점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고 한 대로 살아야 그게 지어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그게 우리의 기업이고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진정한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들의 본분이고 우리들이 인생의 최고의 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가 보는 것을 가지고 딱 챙겨갔지만 그는 자기 보는 눈으로 갔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가를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 떠나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때서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하나하나 바라보고 네가 지금 보이지? 그 땅을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줘도 몰라요. 점점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찬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신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보는 것만 아니고 뭐라고요?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의 너와 네 자손뿐만 아니라 내게 주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 들어오는 몫은 뭐냐? 내가 밟은 것만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큼 주는 거예요. 밟은 땅을 주는 거예요. 안 밟은 땅은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 저도 모르니까. 두루 다녀봐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쭉 다녀보니까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발로 밟아야 돼. 밟은 땅.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인 땅, 밟은 땅을 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도 물을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쫙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하나님 건너게 했잖아요. 밟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밟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밟은 땅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러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귀한 줄 알고 그걸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주와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길 아닌가. 주님께서 가라고 한 대로 그 발로 밟으면서 간 그 땅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리를 선용하는 거죠. 그걸 써먹지 못하다가 그걸 쓰는 거죠. 밟은 땅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밟게 하신다. 보이는 그 땅을 밟게 하셔서 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못 밟은 땅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을 따라서 밟는 땅은 많은데 하나님 보여주신 땅을 밟는 사람이 적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얼마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달려갑니까? 근데 하나님 보여주신 땅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달려가지도 않죠. 보이면 보이는 것만큼 힘있게 달려갈 텐데. 아멘. 그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그리고 밟은 것만큼 하나님 그걸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안 없어져요. 이것은 쇠하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이 보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밟은 거, 자기가 보고 쫓아간 것은 이제 그거는 자꾸 변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 주신 땅은 하나님이 밟게 한 거는 안 없어져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녀봐라. 그 밟은 땅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밟아보지도 않고 용기도 안 갖고 시도도 안 해본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호수아에게 가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밟은 땅을 주는 거예요. 심는 자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아요. 밟아야 주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보여주시고 밝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생기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18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 18절 2에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고 밟은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리고 누굴 위해서 살아요? 그만큼 하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그게 전부 다 우리 거예요. 진짜 우리 거예요. 그거는 날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어봐야 하나님 속이고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 뭐 그렇게 사냐고 세상 쪽으로 살아가야 그게 내 거 되는 거지만 그거는 다 꽝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밝게 한 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장막을 옮겨서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예배드리려고 그곳에 일부러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를 드려도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 아직도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축복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주께 감사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마저도 모든 게 다 뭘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마다 늘 얘기하죠. 사회 보시는 분 주의하시라고. 자꾸 우리를 위하여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이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를 보라고 얘기를 하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높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업을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축복보다 더 축복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딱 하면 질서가 딱 잡혀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안심이 되고, 주님 때문에 평강이 오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주님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자꾸 챙겨주시니까, 하나님 더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밤늦게 수고한다고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해놨다고 자기께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만큼, 하나님 웃게 한 것만큼 그게 진짜 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때 삶에 기쁨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영광스럽고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해도 나도 세상 사람 눈꽃만큼도 부럽지 않네.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고, 이런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누굴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꽃이 예배. 예배는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아주 장을 옮겼잖아요. 그래서 화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이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새벽 기도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가 멀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가까이 이사 와라. 하나님과 멀어지면서까지 그 좋은 집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가까이 이사 와라. 거기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충분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면 거기서도 괜찮다. 어떻게 사성 예배 드리신 분, 새벽 기도 오신 분 생각나시나요? 마무리는 일부러 마무리 상수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 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봐요. 주님이 나를 다 챙겨주셔요. 내가 주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 나를 위하는 게 훨씬 난 걸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키우면서 정말 손에다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번에 우리 손주도 보니까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로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10원짜리 하나를 넣어가지고 할아버지 선물이라고 그냥 주더라고요. 그거 받는 재미도 쏠쏠해요. 걔가 나를 위해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내가 주는 게 더 많지. 예? 그래도 그게 얼마나 귀여워요. 그게 마음보가 얼마나 고맙냐고요. 하나님도 똑같대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드리는 거 없어가지고 하나님 굶어주고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몽땅 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 잡아지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모든 걸 맡겨도 이제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자기를 따라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청지기로서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중심으로 하다 하나님 뜻도 생각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누굴 위해서 살자고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만큼 하나님 위해서 살아요. 아, 하나님으로 사는 거구나 나는. 그래, 나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 말씀은 그전에는 하나님 위해 그게 진짜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 자체가 복이구나. 이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인 것 같은 거구나. 이거는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거는 정말 복이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알고 이제는 눈치 보면서 양심 마무리 하느라고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만큼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망가지지 않게 하고 나를 생명길로 가게 하고 나를 보호하고 원수의 꾀와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롯이 떠난 후에 더 하나님을 알게 됐죠.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죠. 롯이 그렇게 가져갈 줄 몰랐거든요. 싹 가지고 가니까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그만큼 의존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봐도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뭘 얻어요?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돈의 자유를 얻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고 사람에게서 자유를 얻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 권세와 명예와 세상 쾌락에서 자유를 얻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면 자기가 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종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만 진정한 이런 사람은 참된 자유를 얻는 사람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써 경외함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군요. 제 생각은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로서는 이건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군요.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군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우리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새 마음을 먹게 하시고 내가 못 보는 걸 보게 하시고 내가 밟지 않았던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경험하면서 밟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한 분이시군요.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꽃봉오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새벽마다 요새 선악과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악이 드러나요.
그 전까지 몰라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내 죄가 폭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악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야 회개가 되고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죄인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가 완벽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말씀 앞에 서야 그 빛 대신 주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속이, 내가 얼마나 그릇되고 내가 얼마나 이지러졌고 선을 하는 척했지만 얼마나 이기적이며 내가 얼마나 사악하며 얼마나 속에 딴 마음을 품고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고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것이 다 드러나고 폭로가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양심 마무리해서 사람을 그럴듯하게 속여 살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들통나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죄인오라 하시니까 제가 왔습니다. 저 주님 없이 못 살아서 왔습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인 줄 알고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역히 여겨주시고 주의 것 삼아줘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아서 당신이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내가 뭐가 되냐, 한 영광을 비춘 만큼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이에요. 하늘의 달과 별들과 해가 땅을 비추면서 그렇게 반짝반짝 영광을 비추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만큼 세상에 반짝반짝 빛을 비치면서 뭐가 돼요?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민족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별이면 별만큼, 달이면 달만큼, 해는 것만큼 그만큼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게 삶의 열매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의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열매. 네.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 뭘 알기를 힘쓰라고요? 주를 알기를 힘쓰자. 하나님 알아야 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옆집 이웃집 아저씨만큼도 못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고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핑계대지 말고 토달지 마세요. 그거 나쁜 습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뭐 우리가 누구 때문에 뭐 어때서 아예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토달면 안 돼요. 그냥 그 말씀 앞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냥 아멘이지. 거기 앞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합리화시키지 마요. 그냥 못했으면 잘못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거기다 무슨 하나의 핑계를 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점점점 가면이 벗겨지고 하나님으로 작품이 돼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을 드러내고 그만큼 삶의 열매를 맺고 그만큼 그 삶은 값진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이건 곤란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나를 생각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시간까지 와가지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지 말고 예배에서라도 주를 위해서, 아멘, 어떤 주님인 줄 알고 주님께 이렇게 주를 위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